오늘 예레미야 27장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셔서 한때 한 시대를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시간표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셔도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하신 정하신 그 기한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거둬 주었으니까 그 아래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홍수가 나면 또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면 그때 잠깐 비를 피해야 되죠. 그것처럼 그런 시간표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하셔도 또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너무 못 깨달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애들 못 깨달으면 실물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유치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줄, 세 줄로 목에다 걸고 멍에다 목에다 걸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죄수들 끌고 갈 때 이제 세 줄로 매고 멍에를 매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그런 형태를 자기 몸에다 취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는 설명하기를 바로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고 또 줄을 매갖고 우리를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깨닫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그때까지 3대 아닙니까? 그 시간표를 줬다 그게입니다. 그럼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대가 결국 70년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후에 70년 만에 포로서 다 귀환하게 됩니다. 3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잡혀갔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전 기물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또 남은 거 또 가져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시켜 놓고 가져가고 그래서 완전히 싹 다 옮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니까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를 모르면 막 당황하고 막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생명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시간표를 알아야 우리가 생명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변화시킬 시간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분명한 것을 보고 있는 자가 아는 자가 생명 걸 수 있죠. 그냥 아무데나 내 생명 걸겠습니까? 생명 걸 만한 곳에 우리가 생명 걸겠죠.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가난으로 영적 문제로
영적 무지로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연약했지만 시간표를 아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냐 로마와 땅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이게 시간표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삼프롬 속에 있어야 된다. 삼프롬. 사문을 갖고 늘 프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그 언약의 1000명을 듣는 겁니다. 그 포럼 속에서 21가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험 갖고 듣는 것입니다. 거의가 편견되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9가지의 방향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오늘만 생각하는데 세계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사도행 1장 8절에 이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알고 시간표를 알잖아요. 이정표를 알고 시간표를 알고. 이미 성경에 이정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제가 여러분의 이정표를 말하면 100년 이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정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이냐?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가.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그 시간표가 있잖아. 이렇게. 이정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의 시간표가 어느 때냐? 그럼 지금의 시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3프롬 속에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응답된 거, 포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됐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됐구나, 나에겐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그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인뿌리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1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봐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시스템이 생깁니다. 영적 시스템이 생겨야 이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은 약속해놨거든요. 그래서 땅까지 가라. 내가 권능 주시겠다. 능력 받고 너희가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떠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다. 왜? 내 나름대로만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 되는데 아무리 막 우리가 불신앙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한 명 갖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요셉 한 명 갖고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가정 환경도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안 좋았어요. 오히려 노예로 갔습니다.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우리 같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냥 인생 끝났죠. 그러나 영적 서밋으로 갔던 그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오히려 애굽을 살렸습니다.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러 간 것이다. 오히려.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언약속으로 들어가 언약을 붙잡게 하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모세가 받은 응답이 너무나 크죠. 세절기와 광야 가는 동안 세절기와 성전과 성막과 모든 응답 모세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사무엘에게 미스바로 올라가라. 저 망대로 올라가라. 바로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정말 시대적인 왕 세울 다윗을 만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고 막 하죠. 그 왕으로 세우죠. 그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고 도산선 운동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사야 한 사람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루 꽃이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이 말씀 운동하라. 이 말씀 가서 선포하라. 말씀 전하라고 하라 가서.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운동을 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시대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가서 백성을 깨우쳐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의인을 깨우쳐라, 악인을 깨우쳐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로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 종일 종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파수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 보고마의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럼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포럼해야 되느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마게도냐와 로마에 일어날 재앙,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일어날 것, 이것을 포럼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로 로마 보고마의 그 시간표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과 로마 보고마의 전략이 쭉 나오죠. 바로 렘넌트를 갖고 미래를 딱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저 미래와 영원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전 미래와 하나님이 이루실 국가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와 시간표를 봐라. 그걸 깨닫는 중요한 3프롬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강단기소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나 혼자 나 홀로 포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서로 포럼하면 이게 3프롬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 통해서 내게 이런 응답이 왔구나. 그렇다면 이번 주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가면 또 그 응답이 와 있죠. 그걸 또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유리창을 바뀌어보면 어느 노선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3프롬 할 때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기까지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말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는 그 다음을 향한 기도 제목 기록하는 것이죠.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나 자신을 향한 거, 가정을 향한 거, 또 내 업을 향한 거, 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쭉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계속 하나하나 쌓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가지 늘 그 규모는 이게 세워진 것만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갑자기 하려면 기도가 안 되죠. 왜? 늘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갑자기 늘 누워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늘 운동했던 사람이 되죠.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늘 내가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야 내가 영적으로 늘 그 깨어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기도 스케줄. 늘 날마다 기도 스케줄, 기도 규모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운동 스케줄 늘 기록하고. 못해도 자꾸 기록해서 되도록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된 모습들 많이 봐도 그냥 놔두죠. 왜?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 스케줄. 우리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자꾸 길러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전도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것도 또 이제 우리가 경제 스케줄, 헌금 스케줄 여러 가지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스케줄을 자꾸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자꾸 그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첩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 뭔가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이 뭔지 보고 또 하나님 한 주간 응답 주신 현장에 역사하신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첩 합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속에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3포럼 하면 이제 너무 쉬워요. 왜? 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는 미션홈에 가면 포럼하면 안 가죠. 왜? 안 돼 있으니까. 또 오늘 이제 못 한다고 하죠. 이렇게. 포럼해야 되는데 포럼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늘 말씀 따라가고 기도 응답 따라가고 전도의 축복 속에 가야 된다. 이 3포럼이 뭡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아닙니까? 이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 왜? 되는 날이 올 거니까. 그 방향만 맞춰서 계속 하면 됩니다. 너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되는 날이 오죠. 그럼 그때부터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답이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 하는 것이다. 비전 트립.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정말 이정표를 놓고 시간표를 보고서 비전 트립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로 치유 트립을 하라. 치유 트립. 내가 안 되는 부분 놓고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하나 점차 하나님이 응답 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죠. 그 기도로 치유 트립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 트립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꾸 힘을 얻어야죠. 주일날 교회 안 오던 사람이 주일날 한번 교회 올라오면요, 막 요동을 쳐도 막 힘듭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노력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나 늘 오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와지죠. 이렇게.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막 안 되죠. 막 어떤 때 막 열심히 해다가도 또 막 놓치고 빼먹고. 그러나 늘 그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삶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이런 기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밤에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뭐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24 트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 기도로.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만 오면 금방 불신앙이 생기고요.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 금방 인본주의 쓰고요. 이렇게.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누리면 위대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아니요. 부른 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런 축복 누려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무슨 일이 하나 딱 생기면 갑자기 불신앙부터 딱 생겨요. 근데 방법부터 막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것을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죠. 그 응답 받을 거니까. 거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규모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여기를 휩쓸리고 저기를 휩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꾸 또 막 흔들려 버릴 것 같으니까 바로 그 27장에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너무 이제 절박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는 막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뭐 복술가 찾아가는 겁니다. 꿈꾸는 자 찾아가는 겁니다. 막 꿈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혹하는 거예요. 금방 휩쓸려 가는 겁니다. 뭔가 시간표도 안 보이고 이정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 말해 놓잖아요. 내가 절대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도 흔들지 말라. 왜? 이미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나가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28장에는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갖고서 예레미야 말을 딱 뒤집습니다. 확 뒤집어요.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게 멍에하고 줄하고 막 벗겨버리고서 막 꺾어버리고서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이 멍에를 이같이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막 선포하니까 얼마나 거기 혹하겠습니까? 이야, 진짜 능력의 종이 나왔다 그랬죠.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죠. 그렇게 속기 쉽다. 하나님 벌써 3대를 거쳐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아들과 손자대까지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한동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활용할 것이다. 채찍할 사람 채찍하고 모든 나라를 그 앞에다 복속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안 보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 불신자 왕 바벨론 왕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절대 주권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 그래서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70년.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요동을 쳐도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요동쳐도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될 줄 알았죠. 분단되자마자 금방 될 줄 알았죠. 얼마나 많은 요동 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복음 증거되는 가장 적당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시간표 역사하시죠.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우리가 이정표를 알고 시간표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보주의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산포럼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뭐냐? 말씀 깨닫고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또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어떻게 받는지 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현장 속에 또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를 딱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으로 늘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늘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늘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면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 모세처럼 정말 이렇게 어떤 입양아가 되어지고 사무엘처럼 어마어마한 극심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니까 또 포럼하는 것입니다. 포럼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응답 따라 또 미래를 놓고 피포럼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언약의 시간표 깨닫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또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좌우를 아시며 우리의 앞뒤를 아시며 사방팔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주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정표를 알고 시간표를 보고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